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살펴보면서 보디발의 집을 넘어 밭으로 나가자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에는 보디발의 집과 같은 상황이 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보디발의 집을 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넘어서 우리는 밭으로 나가야 된다. 그 밭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뛰어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창세기 40장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감옥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 요셉의 인생의 일대기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묵상을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고, 요셉의 인생은 보디발의 집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또 감옥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한 인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감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몇 단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형제들 가운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옷이라는 옷을 입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채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힘든 노동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곱게 그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다는 것이죠. 참으로 편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요셉처럼 호강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도가 이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다음 단계는 첫 단계와 전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달랐는데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채색옷을 입고 호강하면서 살고 사랑받으면서 살았던 그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서서히 추락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이는 완전히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 심하고 그래서 자살까지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시 처음으로 재기하기 위해서 되돌리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애쓰는 일들을 우리는 사회운동가라고 부릅니다. 이런 노력이 정치적으로 표출된다면 혁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개선하려고 뛰어드는 사람은 요셉처럼 좋은 자리에서 추락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힘든 여건에서 사는 이들도 이러한 대열에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안 좋을 상황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이런 환난, 이런 고난, 고통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철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전에는 몰랐던 삶의 일부분을 이제 새롭게 깊은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반대쪽을 보게 되고 생각도 깊어지게 됩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현재를 즐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 그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에 햇볕을 쬐일 수 있도록 옆으로 한 걸음만 옮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따스한 햇볕을 원했을 뿐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바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감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의 밭으로 나갈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호강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한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는 올곧게 정직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죠. 그러나 여인의 강고한 그 강요한 거짓말로 인해 요셉은 그만 성폭력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 보디발의 살림 전부를 맡았던 집사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출신에다가 그것도 막강한 친위대장의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하려 했다는 죄명이 누명이죠. 한마디로 누명이 바로 그게 제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처지는 인생의 바닥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3일밤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또 묵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닥에 떨어진 사람의 아름다운 성숙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닥에 추락했다 해서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바닥에 떨어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요 건강의 바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의 바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사업의 실패의 바닥, 절망의 바닥,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바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삶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바닥에서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닥에 추락했다고 해서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지만 요셉의 영성은, 요셉의 신앙의 깊이는 더 그곳에서 깊어져 갔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된 것 같았지만 모든 사람을 품을 만큼 요셉은 큰 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남들 눈에 비참해 보였지만 자신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까지 품을 만큼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 고통에서 그가 진흙 속에 보석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인생의 바닥,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닥이랄지라도 그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이러한 아름다움은 그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하죠? 사랑의 종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얼마나 위대하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절망 가운데 빛이 발하여서 사랑이라는 것이요 바닷 가운데 놀라운 여러분 역사를 일으킵니다. 요셉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깊은 감옥에서 어떻게 해서 사랑을 사랑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바닥에서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감옥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많은 사람 있으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원망, 불평, 좌절, 실망, 낙심, 낙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죽고 싶을 겁니다. 잡고 자기 하고 싶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감옥과 같을까? 내 인생은 왜 나락이고 내 인생은 왜 바닥일까? 원망, 불평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깊은 감옥에서 어떻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두 사람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굽는 간원장이었습니다. 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을 수종들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종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을 잘 받들어 섬깁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다 같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다. 그날부터 요셉은 두 사람을 위해 참으로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두 사람이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을 도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심부름도 해 주었을 것이고 때로는 허드렛 일도 했을 것이고 감방, 감옥 청소도 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일만 잘하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위대장이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수종드는 일이었으니 그 일만 잘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요셉은 했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 사람의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두 사람의 얼굴을, 기분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마음까지 살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비치는 것을 요셉은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은 높은 간직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높은 간직에 있다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감옥 속에 와 있으니 저들의 심정과 저들의 얼굴빛이 좋았겠습니까? 낙심되어 그럴 수 있으려니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낙심되었으니 얼굴이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오늘 6절,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감히 너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하느냐 그러면서 공격당하고 건방지도 않은 책망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요셉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옥에 감방에 투옥되어 있었지만 저들은 면회 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 높은 간직에 있었으니 많은 음식도 감옥으로 반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구명도 했을 것입니다. 석방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누구죠? 요셉이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아니라 떡 굽는 간원장이 아니라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노예 출신의 또 파렴치범인 요셉에게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넣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구명운동을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석방 가능성도 요즘 사람들 말하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사실 남에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처지를 모두 제쳐놓고 누구에게 다가섰습니까? 그들에게 다가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넘어서서 남을 사랑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망가지고 상처받은 자기 감정을 뒤로 한 채로 내가 망가지고 내가 나락에 떨어지고 내가 바닥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뒤로 한 채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봐도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읽어보면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돌봤습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까? 많은 약한 자, 많은 사람들, 이웃들,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남을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희망 없는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셨을 때의 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랑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니까 우물가에 한 여인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당신이 이 대화를 나누는데 여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추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추수는 사람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이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세종주님의 교회, 오늘 3일밤 수요예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밭이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밭으로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밭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명의 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미 밭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밭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존경받고 또 본받고 싶은 귀한 분이 계십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김형석 교수님. 아직까지 생전에 계시죠? 지금 103세가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데 너무나 참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으시는 교수님이시죠. 언젠가 TV에 나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올해로 103세가 되셨는데요. 교수님의 부인께서는 60세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무려 20년간 투병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정성껏 김영석 교수님이 간병을 하셨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아내와 식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이처럼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하는 식탁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님은 혼자 늙어가는 삶을 말씀했습니다. 혼자 늙으니 외로운데 주변에 혼자 된 이들이 재혼하는 것을 보았는데 참 어렵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친구 같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TV의 진행자가 김 교수님처럼
100세가 넘으면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없을 텐데 친구는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친구는 나이에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친구를 사귀는 목적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사귀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기 위해 만난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삶의 전환입니다. 얻으려 하지 않고 주고자 함으로 설령 얻지 못해도 그다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잘 이해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3일밤 수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고 그 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심으로써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요셉은 관원장들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가성의 여인도 애굽의 관원장들도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도 신분이 높은 관원장들도 다 모두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음식으로, 밥으로 산다고 하지만 영혼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사랑을 요셉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을 배우게 하신 목적은 밭으로 나가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장차 흉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곡식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저 관료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백성의 마음에 다들 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 없이 기계적으로 의무만 감당한다면 그것은 사꾼의 잘못된 관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할 때 빛이 나고 사랑으로 할 때 생명력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밥상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왜 어머니의 밥상을 그리워하겠습니까? 그 그리워하는 이유는 어머니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머니 밥상이 눈물나게 고맙고 생각나는 이유는 반찬의 가짓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의 밥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요셉은 비록 감옥의 죄수였지만 그의 존재는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의 고귀함은요, 사랑할 줄 아는 데서부터 드러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성공과 출세에서 나타난다고 여길 때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거기에서 나타난다. 지금 온 세상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강대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하고 늘 세상의 3분의 1은 테러와 내전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요. 휴전 중인 우리나라 형편 역시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왜 이래 세상은 아픈 사람이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사랑에 실패한 사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한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 인생의 허무함을 무너지는 사람들, 아직도 욕망과 쾌락을 따라 불나방처럼 날아드는 사람들, 허무함으로 무너지는 사람들, 아직도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 참 이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는 마치 종말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되돌리고 살리는 방안은 하나님은 사랑뿐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할 때 추수의 들판에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종주님의 성도님들은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만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중에 계시면서도 다른 이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어렵지만 형편이 좋아 보이는 이들까지 품는 넓은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사명의 밭으로 나가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추수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언제나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잔잔한 사랑이 흘러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배우면서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까지 가며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그 바닥은 성숙이 시작되고 그 바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현장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감옥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바닥이라 할지라도 좌절하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감옥을 넘어서서 밭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